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보복이 아닌 회복, 보복이 아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배우 한석규 씨와 차승원 씨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주연한 영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흔히 동태복수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법인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이 함무라비 법전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함무라비 법전에 성경과 비슷한 내용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방 종교와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죠. 해석의 전제와 목적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문구가 똑같다고 해서 목적하는 바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 때와 이방 종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 때에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똑같이 갚아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를 제대로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과 또 죄의 억제와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보복하라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피 흘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를 잊지 말라고 희생자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아는 자는 이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사랑 없이 복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이러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게 하며 이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율법의 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통해서 보복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이며 원수였던 이스라엘을 보복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상기시키게 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들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문에서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자유인들 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게 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법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은 비록 서로 싸웠다 할지라도 상대를 돌로 쳐서 자리에 눕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벌은 면하고 다만 자리에 누워서 일하지 못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손해만 어떻게 해라? 갚아라, 배상하라 그러죠. 맞아서 자리에 누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만 배상받는 것으로는 보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법규를 왜 주셨는가? 이 법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가?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게 복수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정신이에요. 피해자가 나도 같이 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돌로 치지는 않았다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자신을 정당함으로써 나를 때리고 힘들게 한 대상에게 보복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미움이 있는 것이죠. 살 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죄로 인한 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뭐하라? 보상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사람이 싸우는 중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게 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싸우는데 도우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게 하라고 지금 조건을 걸고 있어요. 조건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벌금을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는 것이라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남편에게는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사람에게 있게 되는 심리가 보복심리입니다. 보복심리. 내 아내를 쳐서 낙태하게 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복심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벌금을 청구하게 한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그 당사자라면 얼마를 청구하겠어요? 가해자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액수를 청구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청구할까요? 죄인에게는요, 누구나 보복심이 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낙태한 것에 대한 분노로 상대방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벌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복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자기의 보복심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라고 하시는 의도예요. 남편이 분노와 보복심으로 많은 벌금을 청구한다고 해도 실제 벌금은 재판장의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간의 보복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뭘까요? 나훔서 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나훔서 1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는 누구에게 보복하시는, 누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것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까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대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대해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자,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종은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고 죽이고 살리는 것도 별 제재 없이 주인의 마음대로 진행이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종에게조차도 주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종을 때리다가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교화하기 위해서 때릴 수는 있지만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주인이 종을 때리다가 신체상의 상해가 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대가로 속량을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종에 대한 예우인 것이죠. 이런 법을 주신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가 긍휼로 나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스라엘도 애국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긍휼하심을 얻어서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자기 보복을 위한 것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는요, 보복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했어요? 회복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보복하지 말고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 율법의 진의입니다. 진의. 그런데 이 진의를 알지 못해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아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과도한 보복을 금하게 하는 것이죠. 과도한 보복을 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과도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로 받으면 말로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를 맞았으면 재판관에게 가서 청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 자신이 한 대 맞았으면 정당하게 한 대만 때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 죄를 억제하고 과도한 복수를 금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 주어진 법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도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 주어졌듯이 인간의 복수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아시기에 설령 보복하지 말고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진의를 알지 못해도 표면적으로라도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억제하시는 것이죠. 이런 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더라도 힘 있는 자가 과도한 복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복수를 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가인의 후예입니다. 누굴까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라멕. 이 라멕은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불신자들의 복수가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은 상처를 입었는데 자기에게 상처 입힌 자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죠? 그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벌을 주시죠. 근데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니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그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심판은 누구에게만 권한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의 법도 아닌데 스스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해를 하게 되면 벌을 77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인생들의 자기 보호 본능이며 다른 사람을 다 죽이더라도 자기는 홀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인간의 죄악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동해보복법과 같은 법을 율법으로 주신 표면적인 의미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해보복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자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동해보복법이 있다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은 사라지지 못하게 합니까? 약자를 보호하게 할 수는 있어요. 죄를 억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은 사라지지 못하게 합니까? 과도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죄성은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더한 복수를 하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복수를 당하는 사람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있지만 그 법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율례의 진리는 둘째치고 보복하지 말라, 사랑하라 하고 하는 이 율례의 진리는 둘째치고 표면적인 의미인 보복의 억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죠. 마음으로는 정말 더 복수하고 싶은데도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어디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뭘 의지하지 않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율례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율법의 실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율례를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 율례의 진리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례의 진리를 어떻게 자신이 성취하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금 율법의 실체신 분이 오셔서 율법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었다. 뭘 들었나? 레위기 24장 20절 말씀과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주신 진리를 모르고 1차적인 표면적인 의미인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으로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속성상 대로받고 말로 갚아주려고 하는 사고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것은 피해본 것에 대해서만 해당되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성향을 지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피해본 것을 갚아줍니까? 인간 구상들이 금전의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 명예적 모든 보상을 요구하고 이를 다 받아내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복수를 원하는 인간들이 율법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교훈을 받아요? 과도한 복수는 하지 말고 딱 복수할 것만 복수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리는 모르고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고 딱 복수할 것만 복수해야겠다 하고 실천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고 적당한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진리입니까? 율법의 진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리죠.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계시가 됐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모르고 단순히 과하게 복수만 안 하면 된다 하고 복수를 하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즉 율법의 진리를 내가 말할 것이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의 권위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어디에 지배 아래 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동태 복수 정도가 아니라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뭐예요? 율법에 명시된 동태 복수법조차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인 로마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어디가 맞을까요? 왼뺨이 맞습니다. 근데 오른뺨이라면 뭘로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이것은 엄청난 모독과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딱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명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뺨도 돌려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왼편을 돌려댈 자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가서 3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에가서 3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뺨을 맞는 것이 수치인데 그 뺨을 돌려대는 것은 치욕으로 배불리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치욕을 받는데 기꺼이 지금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주께서는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으면서도 눈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대로 받았으니 말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은 내가 딱 당한 만큼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이루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이사야가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넘겨서 3장만 넘겨서
53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되는 보복입니다. 우리가 뺨을 맞아야 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당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하지 않으세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시죠. 이뿐만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이루십니다. 유대의 법률 제도에서는요, 빼앗긴 의복을 되찾는 것은 거의 승소가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가난한 채무자에게서 겉옷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권리마저도 포기하시고 속옷, 겉옷 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길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보세요. 이 말씀도 시편 22편에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 벌거 벗겨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그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 십자가 대속의 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벌거 벗겨지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수치, 벌거 벗은 수치를 자기 피로 가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벌거 벗겨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영원한 옷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옷,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자들은 무엇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옷을 착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 말씀. 자, 11절과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사도가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피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피를 적용하면서 사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자들은 보복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과 동일한 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명하신 것은요, 그렇게 돌려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 대속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자에게만 예가 되는 것이지 다른 이들에게는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은요, 뺨을 맞으시는데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또 속옷과 겉옷을 다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주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는 것은 하기 싫은 힘든 일을 전제하는 것이죠. 억지로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임의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부역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때 거절하지 말고 배나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원수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구하기를 제발 오리같이 짧은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함께 하시는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염치 없이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리만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의 살과 피,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빈곤의 상태를 가리키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남편, 가난한 자의 부함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법규를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러한 해석으로 해주시고 계시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율례를 대할 때 마치 내가 심판해야 될 주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에게 보복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는 그런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보복해 놓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만 보복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행위를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혹여나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용서까지 해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자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는 자들은 율법에 입각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에서 악인 또는 가해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의인 또는 피해자가 등장한다면 이걸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태복수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율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에게 갚으셨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반역한 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보복, 그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갚으시고 범죄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냐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믿는 자, 그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인자심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뭘 보여줘요?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림자와 예표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보여주시고 수많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뭘 알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아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또 욥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도 나타내셨어요.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기서는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죄사함을 받죠. 욥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욥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우매한 만큼 보복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2004년 이란의 24살 바흐람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빼어난 외모로 당시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녀의 얼굴에 누군가가 황산을 뿌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황산 테러를 당한 그녀는 당시 왼쪽 눈이 실명되고 얼굴이 녹아내리며 입술과 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부도 손상을 입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범인이 누구였냐면 함께 대학에서 공부하던 모바헤디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 동기가 뭐냐? 그 남학생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그녀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스페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추가 감염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마저 실명당했고 3년 동안 무려 19차례에 걸친 수술을 통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2007년에 이란으로 돌아온 그녀 역시 가해자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형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황산 테러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황산 피해로 고통을 받았듯이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규정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남자는 7월 31일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눈에 염산을 주입해서 실명시키는 그 형벌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형벌이 집행되기 직전 취소가 됩니다. 왜 취소가 됐을까요? 피해 여성이 용서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적어도 보복하는 것이 기쁨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된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여인처럼 행하기는커녕 보복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복을 위해 교회에서 당을 짓고 서로를 비난하는 소식을 들을 때면 너무나도 괴롭고 부끄러워요. 또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나의 일상에서 누가 내게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받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수시로 망각하기 때문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자들,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는 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소서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이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아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갚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보복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복수는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우리 주님의 권한입니다. 복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복수해 주시는 자들도 있는데 그 복수해 주시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강건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들이 먼저 된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행한 모든 악행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며 애통하여 회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 우리 의지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요, 우리의 그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의 소욕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내 의지로 해봐야지 결코 안 됩니다.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 빗물에 자동차가 착 지나가면서 물이 탁 쳐도 화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죠? 그 율례, 오늘 본문의 이 법규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신구약 성경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째서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자들, 반역자들인 우리를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자들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빌겠습니까? 우리가 받게 된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른뺨을 맞게 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보복하지 않고 왼뺨을 맞아가며 복음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보복함으로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이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보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복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정말 보복하고자 하는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 정가육 탐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내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그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소욕을 따라 살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 영의 생각으로 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아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광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보복의 유혹이 찾아올수록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